2024년 1월 2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53번째 개송 제18장 더러운 품의 11번째 이야기 웃자나 산니 테라 이야기. 웃자나 산니가 환한 생각을 가진 이런 뜻도 되고 남의 허점을 찾는 이런 말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찾아내며 항상 남의 허점을 찾는 사람의 그 사람의 번뇌는 커진다. 그는 번뇌의 소멸로부터 멀리 있다. 여기서 환한 생각을 하는 사람 또는 남의 허점을 찾는 사람의란 번역을 남의 허점을 찾는으로 요거 바꿔도 되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웃자나가 분노, 산냐는 생각이니까 말 그대로 번역했는데 남의 허점을 찾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의란 이렇게 아래 가사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위 가사를 입어야 한다. 다른 스님이 가사를 좀 제대로 안 입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그 허점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짜증내고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지적질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 말들로 다른 사람의 허점을 찾아 다른 사람을 자주 경멸하는 사람의 허점을 찾아서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명상 등에서 단 하나의 법도 생기지 않는다.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명상이라고 한 말은요. 자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나 등에서 삼매를 닦아도 그 어떤 결실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다음 그의 번뇌가 커지기 때문에 그는 아라한의 도라고 불리는 번뇌의 소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삼매를 이룰 수 없으니까 삼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아라한의 도라고 하는 번뇌의 소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 가서 그제도 얘기했지만 내 기준에 안 맞고 또는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이제 설령 그 일이 맞는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절한 때에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나무의 허물만 찾아 다니는 웃자나 산니 비구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니니까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로가 제자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훈계하는 것은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연민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허물을 찾을 생각으로 남의 뭔가 단점을 찾을 생각으로 허물을 찾아 돌아다니며 허물을 말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삼매도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 번뇌만 쌓인다. 그래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고요. 허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어저께 얘기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허물이 있다. 금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과 내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이다. 금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은 어떤 자는 왕들이 나쁜 짓을 한 도둑을 잡아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나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왕들이 나쁜 짓을 한 도둑을 잡아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한다. 이것이 금생의 과보를 가져오는 허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않는다. 내가 남의 거를 훔치면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내 생에 악한 과보가 있다.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이제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내 생의 이런 나쁜 과보를 가져오는 허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닦지 않고 스스로 청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두 가지 허물을 보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금생에서 또 내생에서 과보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잘 알고서 허물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허물을 찾는 자 경이라는 경전이 아예 있더라고요. 우짜산니 수타라고 허물을 찾는 많은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스풀을 환하게 밝히면서 새롭게 나타나서 허공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허공에 섰다는 게 이제 건방지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나 상가에 허물을 찾는 그런 천신들이에요. 천신들이라고 다 훌륭한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각주에 보면 허물을 찾는 천신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자신의 원모습은 아주 다른데 실제로 드러냄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사기꾼이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질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찾듯이 얘기를 합니다. 행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되리.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를 지자들은 분명하게 알아본다네. 이것도 다른 천신, 또 허물을 찾는 다른 천신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단지 말하는 것이나 일방적으로 들은 것만으로 이 굳건한 도닦음으로 나아갈 수 없노라. 현명한 자들은 올곧게 선정에 들어 마라의 속박에서 해탈하여 머문다. 현자들은 이 세상의 형태를 잘 알기에 그것을 두고서 더 이상 논하지 않노라. 구경의 지혜로 알아 완전한 평화 얻은 뒤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건넌노라. 그러니까 그대들이 생각하는 나나 이 승단의 훌륭한 수행자들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천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천신들의 허물을 부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말이네요. 잘못을 드러내는 자들을 두고 받아들여 섭수치 않는 그 자는 안으로 분노 품어 성냄 휩싸여 그는 분명 증오에 묶여 있다네. 이게 부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잘못이란 없었고 죄과를 범한 것이 본래부터 없었으니 증오 역시 이미 만일 가라앉아 버렸다면 이 경우에 그는 결코 비난받지 않도다. 천신이 누가 잘못이 없고 누가 허물이 없으며 누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누가 항상 마음 챙기는 현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열애요 깨달은 자요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자 그에게는 잘못도 허물도 없노라. 실로 그는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가 바로 항상 마음 챙기는 현자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천신들도 부처님의 자기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런 허물을 찾아서 약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사실에 근거해서 부드럽게 훈계했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번뇌의 소멸에서 멀어져 있다는 말에서 번뇌는 이 세 가지 번뇌다.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지의 번뇌, 까마 아싸오, 보아와 아싸오, 그 다음에 아위자 아싸오, 이 세 가지다. 번뇌를 의미하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샤짜가 긴경에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 이게 아싸와예요. 아싸와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 부른다.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를 제거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라 부른다. 이런 말이 이 사차카 긴경에
부처님께서 쭉 본문하시다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라한에 번뇌다한 자가 됐다는 말. 아까 개성에서도 번뇌를 소멸로부터 멀어져 있다 할 때 아라한의 도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번뇌경이라는 경전에서도 세 가지 번뇌가 있다.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이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번뇌와 함께함 경에서 번뇌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고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설할 때 생명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지 않는 것을 갖고 삿된 음행, 거짓말, 중상무략, 욕설, 잡담, 탐욕, 악의, 그릇된 견해 이 10가지 10악업이 바로 번뇌와 함께하는 것이다. 번뇌가 있으면은 10악업을 저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번뇌와 함께함 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으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그 다음에 무명의 번뇌가 있으면 10가지 악업을 행해서 스스로 이 생에서 고통받고 다음 생으로까지 고통이 연결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 번뇌가 커진다. 번뇌가 커지는 사람, 번뇌가 커지지 않는 사람, 후회하지 않아야 할 일에 후회하는 자, 후회해야 할 일에 후회하지 않는 자. 번뇌가 커진다. 반대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일에 후회하지 않고 후회해야 할 일에 후회하는 자는 번뇌가 커지지 않는다. 또 적당하지 않은 일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 적당한 일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번뇌가 커지고 또 번뇌가 커지지 않는다는 그 반대이고 범계가 아닌 것을 범계라고 생각하는 자, 범계를 범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이거 계를 범한 것을 잘 모르는 자는 번뇌가 커진다는 말이고요. 또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 법을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도 번뇌가 커지고 율이 아닌 것을 율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율을 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반대로 생각하는 자들은 번뇌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법을 법이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자는 번뇌가 커진다는 것. 이거 법과 율 똑같은 걸 또 여기다 써놨네요. 267페이지가 두 번 써놨나? 앞에 거 나왔죠, 이게. 사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요것만 넣으면 되는데 요걸 또 하나 넣어놨네. 법을 법대로, 율을 율대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지가 있으면은 번뇌 세 가지 번뇌 세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무명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판단을 거꾸로 하면서 결국은 번뇌가 더 자라난다는 얘기를 이 경전을 통해서 쭉 강구타라니 가야 이 경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의 허물을 찾는 일, 남의 허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제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 내면의 번뇌를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라고 한 가르침을 잘 새기고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요즘에 우리 말로 하면 꼰대짓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잘 해야겠죠. 적절한 때에 유익한 상대방이 부드러운 말로 유익하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개성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남의 허물이 보인다면 내 허물은 얼마나 큰가 돌아보면서 또 남의 허물을 또 알려줄 수 있을 때는 잘 알려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 독송, 그리고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 번뇌의 소멸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정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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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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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